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그 어려움에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도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태풍을 뚫고 오신 분들이 실제로 태풍은 불지 않았지만은 태풍 피해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울은 이제 오후쯤에 이렇게 지나갈 예정인데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시원한 바람도 불고요. 그렇죠? 참 모처럼 가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일기였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25 동란 때에도 저 피난민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곳에 천막 치고 모여서 거기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터에서도요 군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태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자녀를 위하여 배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 부담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진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련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는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지혜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화 있을지언저, 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만약에 주일 설교 제목을 화 있을진저, 제목은 화 있을진저고, 그리고 설교의 천문을 열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 화 있을진저, 아마 그런 설교를 한 달만 하면은 글쎄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반은 남아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웬만한 교회는 만약에 4주만 연속 화 있을지언저 그러면은 다 도망가고요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정말로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화를 내가 너희에게 임하게 해서 너희 삶을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이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맴매할 거야. 그게 화 있을지언저입니다. 그렇죠? 그거 정말 맴매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걷지도 못하고 불구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가 반듯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싸우고 또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엄마한테 맴매할 거야. 그게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 자녀가 그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나를 협박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말씀 아니야. 내가 너무너무 상처받았다고, 평생에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거나 자기 부모를 더 이상 부모로 보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 철이 없는 거죠. 철이 들면 말이죠. 그런 부모의 잔소리도 그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런 잔소리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얘기만 합니다. 왜? 굳이 저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입에 단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다가는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요, 화 있을지언저 라는 말을 해야 한다니까. 또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부담을 갖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은 뭘까? 정말로 화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화를 임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화가 너희 가정에, 너희 인생에, 너희 집안에, 너희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도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겁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수준의 성도들은 저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 있을지언저로 시작하는 이 메시지 보니까 화 있을지언저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시온. 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 평양이 있고 그리고 남한에 서울이 있죠. 수도가.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남북이 갈라져게 돼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화 있을지언저로 시작하는 이 남유다 보니까 자, 이 남유다 화 있을지언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그랬어요. 시온 즉 남유다 남한입니다. 남한의 서울과 같은 곳이죠. 자, 그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 이 시온의 죄입니다. 시온의 죄가 뭐라고요? 교만한 자. 교만이 시온의 죄가 되는 거예요. 샤난이라는 말이에요. 샤난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교만한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 샤난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안일함이라는 말이 안일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안일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된다니까요. 안일하다는 게 뭘까요? 괜찮아. 내가 지금 몸도 건강하고 괜찮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루에 얼마를 벌고 1년에 연봉이 얼마고 괜찮아. 그냥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가요? 안일해져 갑니다. 신앙생활도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안일한 죄예요. 안일한 죄.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봐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촛대를 옮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일한 겁니다. 안일하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지금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잠이 안 온다니까. 할렐루야. 남유다의 죄, 가장 큰 죄는 안일함이에요. 안일한 사람은요, 아무런 삶의 변화를 꾀하지 않습니다. 안일한 사람에게는 자기 삶에 도전도 없고 혁신도 없고, 안일한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안일하다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안일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안주라고 하는 게 뭐죠? 그냥 편안하 그럼 지금. 나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안해.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난 그냥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면 난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100일 기도를 하라나, 저에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나, 저에게 뭐 훈련을 받으라나,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하지 마세요. 응? 난 지금이 편안해.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성소에까지 나와서 말씀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해도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영적인 생각을 품고 영적인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요. 그 20분 30분 말씀 듣고 일주일을 영적인 생각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부림쳐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편함입니다. 불편한 거 견디지 못해요.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함을 추구해요, 자꾸.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편리함을 쫓다가는요, 큰일 나십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도 제 생각에 요즘 저도 몸부림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체중이 더 빼기를 원하는데 더 빠지질 않아서 그래서 요즘 러닝머신을 하루에 하여간 많이 뜁니다. 수시로 시간 주어질 때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정말 피곤하게 괴롭히지 않으면 온몸에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져나가죠. 그 근육이 빠져나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근력이 있어야 돼. 그래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력이 있어야 뼈도 보호하고요. 근력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첫 번째 건강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생각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일하게 편안하게 가능한 한 걷는 거 부담스럽잖아. 날도 더운데 걷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그냥 에어컨 나오는 데서 꼼짝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편하게 안락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리고 때 되면 입에 맛있는 음식들 드시고 여러분 그렇게 6개월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몸 다 망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이 더워도요. 운동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괴롭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걸 선택하면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해. 이거면 조금 더 편해. 세상은 계속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합니다. 야 저렇게 편리하네? 그런 건 막 그냥 좀 너무 편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오고 뭐가 와도요. 빨래하고 이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버튼 한번 돌리면 다 들어가더군요. 요즘 참 세상 살기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내과에 가가지고 빨래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여기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그러니 별도로 운동이 필요하니까 또 돈 내고 헬스장 가가지고 또 운동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선택하셔야 건강하게 삽니다. 가급적이면 저 아파트도요 웬만해서는요 걸어 다니세요. 할렐루야.
요즘 뭐 3층, 4층만 돼도요,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요. 그러니 무릎이고 관절이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 다녀야 돼. 한 10층까지는 걸어. 그러면 여러분, 하체도 건강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일하게 안주하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있는 거를.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불편해야 돼. 여러분의 몸이 불편해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사마리아의 죄는 뭘까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빠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이 든든한 자가 뭘까?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빠타흐라고 하는 거는 염려가 없는, 걱정이 없는, 그런데 물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 믿음의 삶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게 사안함과 같은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바로 그 단어가 빠하난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데 뭐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걱정할 거 없어. 빠하난입니다. 이게 빠하난이에요. 아니, 자기 몸이 지금 암세포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빠하난이에요. 이게 빠하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요. 바로 이 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주하며 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 죄목이 뭐냐? 바로 안일함과 자기 하나님이 지금 촛대를 옮기고 있는데도 괜찮아 그러면서 마음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죄를 얘기하면 무슨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무슨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뭐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했는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여러분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불편한 신앙생활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지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그런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괜찮아, 염려할 것 없어, 나 몸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남편도 사업 잘하고 있고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은 촛대를 지금 옮기셔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모스 6장의 말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연락하면서 그 세상을 의지하고 괜찮다고 그리고 든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정말 그들의 살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이게 예언의 메시지고 이것이 바로 아모스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괜찮은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괜찮은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괜찮은지, 지금 갈릴리 교회는 영적으로 이 괜찮은 건지,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할렐루야.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